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할 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되신 주님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 흠이 많고 약한 우리지만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은혜로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새 주여 지금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용납하여 주신 주님 용납하여 주시고 그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오. 이 새벽에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 되신 주님 선한 목자 기도
들어 주옵소서. 기도 들어 주소서. 선한 목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새벽에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 거룩한 이곳에서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그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할 것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 아침에 우리가 감사 절기를 맞아 내 삶에 무너졌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주님이 이 아침에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할 때면 우리가 입술로도 삶으로도 감사가 넘쳐나야 할 텐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졌던 감사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정말 주님 서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놀라운 은혜들로 심령들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세상의 생각들을 다 비우게 하시고 내 마음과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무거운 짐을 들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주 앞에 그 무거운 짐들을 기도로 아뢰일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를 얻고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온종일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아멘. 자, 우리 옆분들하고 손을 흔들면서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게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았는데요.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시작하게 되는 과정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압살롬이 참 연기를 잘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왕에게 이게 옳습니까? 저게 옳습니까? 누가 맞습니까? 라고 재판을 송사하러 올 때 마치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그 사람의 손을 붙들면서 절하는 것을 막기도 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6절에 있는 끝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4년이 지납니다. 이제 왕과 제외한 지 4년이 지나서 압살롬이 드디어 일을 시작하죠.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죠. 200명도 그냥 막 따르다가 사람들에게 또 어떤 전령이 나아가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치 속임수로 그가 왕이 되는 이 과정들이 쫙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보면은요, 3절의 말씀이에요.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송사하러 온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왕은 압살롬과 어떤 관계입니까? 다윗은요? 아버지이죠. 아버지이고 압살롬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까지 사실은 압살롬은 아버지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부단히 노력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만나주기를. 근데 그것은 진정한 용서보다는 자기에게 권력이 이양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너무나 이 나쁜 사람이죠. 나쁜 아들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고선 아버지가 용서를 해주자마자 바로 입장을 바꿔서는 3절에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아버지께서 세우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일들은 거짓말이죠. 왕이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의 마음을 아까 6절에 잠깐 본 것처럼 도둑질하기 위해, 훔치기 위해서 그가 꾸며낸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자녀의 태도이며, 동시에 또한 성경에서도 자녀가 아버지에게 취할 성경의 가르침과는 달라요. 성경은 분명히 십계명, 우리 아시죠 여러분?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아버지의 명예를 떨어뜨린 자가 저주받았던 일들이 성경에는 자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가족 이야기가 있죠. 그죠? 노아의 가족 이야기 가운데 아버지가 실수를 했죠. 오늘 보면은 아버지가 실수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거짓말을 했는데 창세기 노아의 기록에서는 아버지가 실수를 했어요. 그 포도주를 마시고 막 벌거벗은 일이 있었죠. 그때 함이라는 아들이 그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알렸다. 형제들에게 알리메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알리메라는 말에는 즐거워하다. 그리고 그걸 즐기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인데, 이 알린다라는 말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 부끄러움을 감추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그 흉을, 그 아버지의 흉을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알렸다. 이런 의미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함은 저주를 받죠. 하나님은 자녀가 아버지를 이처럼 모함을 하거나 아니면 흉을 들추어내거나,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 3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왕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를 모함하고 이렇게 잘못된 태도를 갖는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거나 야단을 치거나 분명히 그에게 훈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된 일에는 첫째는 압살롬의 문제가 있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모함하게 된 것까지에는 첫째의 책임은 압살롬이에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들에 대한 문제만 지금 제가 쭉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에게도 조금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압살롬을 잘못에 대해서 온전하게 그를 훈계하지 않았어요. 미온적 태도를 가졌단 말이죠. 분명히 그는 암논을 살해한 살인자예요. 우리는 쭉 어제 그제 쭉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암논을 살해하면서 그가 도망을 갔던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또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그랬던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야단을 치고 거기에 맞는 회초리를 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에 암논이 첫째 아들이었죠. 암논이 다말, 누이였던 다말을 강간하고 모른 채 한 사건. 여기에 대해서도 다윗은 회초리를 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아버지로서 다윗이 압살롬의 잘못에 대해 회초리를 들고 그를 훈계함이 맞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은 또 있죠.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들들의 심각한 잘못에 대해서 그저 구두로 몇 번 주의 준 것에 멈춘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와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전체까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혹시 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다윗의 잘못과 그리고 방금 살펴본 엘리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겠어요.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미온적으로 넘어갈 때에 자녀들은, 우리의 후배들은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넘어갈 것이라는 거죠. 만약 아버지 다윗이, 만약 엘리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잘못을 분명히 훈계했다면 이 지경까지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자,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무엇했다 기록합니까? 징계했다. 또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무엇했습니까? 채찍질했다라는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죠. 분명히 사랑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어서 그가 죽도록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비가 계속 내리지 않으면, 햇빛만 내리쬐면은 결국 그 땅은 사막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좋은 것도 좋지만 계속 햇빛만 내리쬐면은 그 땅은 사막으로 변하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후배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할 때는 때로는 비가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 땅이 옥토에서 사막으로 흘러가지 않고 계속 생명을 낳는 옥토로 남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압살롬의 사건을 보면서, 다윗과의 사건을 보면서 자녀에게도 때로는 채찍이 필요하고 회초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말씀 잠깐 전하면은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중간쯤에 한 인물이 나와요. 이제 이 인물은 우리가 계속 좀 봐야 되는 인물인데, 뒤에도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요.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누굽니까?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자, 모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모사는 지략가거든요. 지략가고 왕과 최고의 통치자와 가장 마음이 합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다 알렸던 자예요. 내 속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이 일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매우 긴밀한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방금 본 아히도벨. 요 이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아히도벨. 요 사람은 왕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데 지금 누구에게 붙었습니까? 다윗이 아닌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다윗에겐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또 실제로 훗날 이제 조금 뒤로 넘어가면 후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후세가 아니었다면 정말 다윗은 아히도벨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당했을 것이다. 이제 좀 다 찾아보면 좋은데, 여러분 이제 곧 나오니까 뒤에 성경에 크게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감으로 인해서 다윗은 큰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넘어갔을까요? 이렇게 다윗과 가까운 인물이 뭐가 아쉬워서 압살롬에게 넘어갔을까요? 나와 함께 모반합시다. 이미 그는 큰 권력자 중에 한 명인데, 아마도 압살롬은요, 이렇게 그를 회유했을 겁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관계가 그래요. 밧세바는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의 현재는 아내이긴 하지만 가정이 파괴된 인물이죠. 아마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아가 죽게 되잖아요. 다윗 때문에요. 이 과정을 보면서 많은 백성들은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할아버지 조부였던 아히도벨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 아닙니까? 모략가였으니까요.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다윗이 그 당시에 비열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였는지, 내 손녀딸의 남편을 죽였는지를 다 보게 됐단 말이죠. 속으로 아마도 다윗에 대해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의 똑똑함과 또한 그 모든 걸 품기 위해 아히도벨을 거둬들였을 것이고요. 그러나 아히도벨은 마음속에 계속 그 일이 남아있을 것이죠. 압살롬은 그걸 파고든 거예요. 그리고서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이렇게 회유했겠죠. 아히도벨이요, 지난날 우리아의 사건을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당신에게 하는 건 다 속임수예요.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정말 잘해주겠습니다. 이런 거짓말로 그를 회유했을 거라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내용이요? 이런 가운데 아히도벨은 다윗에게서 모반하는 압살롬에게 넘어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잠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굉장히 가까웠고 오랫동안 그를 믿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험에 넘어가 압살롬에게 합해버렸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도 언제나 아히도벨처럼 사단의 시험과 회유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오래 믿었을수록 하나님을 길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믿은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이 말씀이었죠. 다윗과 압살롬의 그 관계, 자녀에게 우리는 때로는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아히도벨처럼요, 가까운 관계를 할지라도 그가 넘어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오래 믿었을지 몰라도 사단이 우리의 그 마음에 무언가 그 한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으니 우리는 오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찾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오늘 여러분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계획돼 있죠. 하루 동안요. 그 일들을 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종일 주 안에서 깨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고 또 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으니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공동기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 찬양과 기도 시간을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마지막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하겠습니다. 함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하옵소서. 아멘. 자, 두 번째 인카운터 수요 기도회 오늘 저녁에 있죠. 자, 위에서 같이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말씀도 암송하며 삶의 기도 제목들과 씨름하는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인카운터 기도 끝나고 마당에 나갔는데요. 이 어린아이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를 수요일날 열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이들이 이제 또 와서 밑에 있기도 하고 예배당 위에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또 수요일에는 아이들과 같이 이 자리에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소란스러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요.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신앙의 추억이 되리라. 평생 아이들이 잊지 못할 시간이 되리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 안 가려고 한대요. 물어보니까. 예배당 앞에서 막 노는 게 좋아서. 저도 어릴 적에 예배당에서 수요일날 중학교 때도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그러고요. 그때는 예배당에 와서 막 놀다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 기억이 아이들에게 남게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수요 기도회가 우리 어른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기도의 시간, 추억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힘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자, 중국 선교를 위해서 자,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아멘 하겠습니다. 올해는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중국 선교는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극동 및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이 편만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을 위해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이 다시금 새로운 냉전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이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정쟁과 분열을 그치고 서로 협력하고 동반자로서 기후 위기와 재난 극복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항공모함이 막 이 근처에 오고 북한은 또 지금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어요. 사실 언론이 지금 많이 이걸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불과 한 10여 년 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해외에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더욱 모아져서 주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여러분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아까 찬양했는데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따릅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님을 따르렵니다. 렵니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들 우리 주님께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 자,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씁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오늘도 이 새벽에 주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과 기도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는 성도들의 입술을 여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동행하시며 성령이 들으시며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격도 수요 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저녁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마다 수요일마다 그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국 선교가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지금도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정부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쏘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우리 모든 주 하나님 교회 백성들과 성도들이 주 앞에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우리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윗과 압살롬의 가정을 돌아보았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온전하게 훈계하지 못했던 부모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흠을 덮어주지 못했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정인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사 자녀들을 사랑의 훈계로 가르치며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며 그 뒷모습을 보며 믿음의 걸음을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아히도벨처럼 다윗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랐지만 하나님 혹시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근신하여 깨어있는 믿음의 걸음걸음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침마다 찬양과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마다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녁에 있을 인카운터 수요 기도에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오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통하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뛰어놀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 선교가 막힌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지하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복음이 하나님 중국 땅에 편만히 퍼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일이 아직도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의 안보와 하나님이 주께서 보호하심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 모든 교우들의 입술 가운데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주일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